4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하지만 성도님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녹음을 하지 않고 설교 이후의 내용만 녹음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준비된 자세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거나 영화관에서 영화 하나를 보듯 그렇게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설교 이후의 내용만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음성만 녹음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도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영상보다는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집중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겐 조금 불편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음성으로만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바라기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부분 끊어서 먼저 시편 8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83편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단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그런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만약 지금이 그런 때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3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고 남왕국 유다까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던 때로 여겨집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병합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끄는 이 병합된 나라의 연합군들, 아수르가 병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포위되어진 그런 어려운 때로 여겨집니다. 상황 자체도 답답하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처참한 상황 자체도 힘겹고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 83편의 시인은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83편을 통해 침묵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과 지혜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83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2절, 3절, 5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릴 텐데요. 조금 강조해서 읽는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주를 하나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먼저 보내드린 설교문을 보시면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본 시편을 지은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오는 적을 자신의 적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여 아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 밖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 원수라고 생각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해되어지고 잘못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단순하게 시편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침묵의 때에 시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돌아보시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그냥 열중샷 하시고 아무런 인기척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긴 침묵의 때를 잘 보내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황만 보지 말고, 따라 하셨지요? 상황만 보지 말고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그 값진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 관계를 잊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혹 그런 어미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긴 침묵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관계를 붙잡읍시다. 자식을 잊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침묵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의 때에 시편 83편의 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언약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관계를 든든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83편을 지은 시인은 침묵의 때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승리,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웻같이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승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 사사 기드온, 사사 드보라, 사사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듭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리신 벌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침묵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과거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심써 기억하며 오늘의 침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행하신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옛 추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예전에 좋았던 일, 그거 추억하면서 한번 억지로 웃어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 이와 같은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침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하여 과거에 베푸신 승리를 기억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할 그때에, 그 과거의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원수로 행할 그때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얼마나 크고 확실하겠습니까? 침묵의 때에 옛적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과거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을 더 깊은 묵상으로 통과합시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깊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고난을 묵상으로 통과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묵상합시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묵상합시다. 옛적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침묵의 때를 통과합시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편 83편의 저자처럼 오늘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시편 83편의 저자는 침묵의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단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쌓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길게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죄를 쌓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악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달랐습니다. 침묵의 때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입니다. 시편 83편의 저자는 침묵의 기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침에 큐티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기록된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땅에 그렇게 처량하게 포로 신세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때에 에스겔이 그 침묵의 때에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나라의 눈에, 모든 열방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존대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엇을 하며 지내시는지요? 무엇을 간구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긴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시편 83편의 저자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도록, 온 세계에 오직 주만 지존자로 알려지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은혜와 교제, 교회 공동체를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누군가 죄를 쌓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날이 오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침묵의 때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죄를 쌓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침묵의 때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긴 터널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때를 맞이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이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침묵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편 83편의 저자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침묵의 때를 통과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관계 붙잡고 침묵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완벽한 승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 그 완벽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침묵의 때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그저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죄를 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지존자로 높아지는 그 영광의 날이 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는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와 교제와 풍성한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침묵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 얻어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전화나 여러 불편한 지긴 하지만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안부도 묻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